진노 속에 있어. 진노 속에. 그런 것도 사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다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어. 아멘. 그런데 저렇게 비행기사로 공채 착륙하면서 폭발할 정도로 저런 것이 되는 것은 지금 이런 사람들은 정말 국가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대한민국에게 지금 상당한 하나님이 경고의 소리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그래서 나는 내일 송구역 예배를 광화문 가서 드려요. 밤중에 네. 광화문 가서 송구역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렸고 근데 이제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느끼는 것이 사실은 뭐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는 건 아니지만은 국민들이 한 마음을 가진 국민들이 모여서 또 함께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런 것이 그래야만 되는 시기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뭐 춥고 힘들고 어려운 점은 있죠. 그런데도 사실 가는 것이 내가 나의 그 주의 종으로서의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뭐 차는 없어요. 집에 어떻게 뭐? 못 오면 뭐 거기서 자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갈 때 이제 완전히 옷을 이제 좀 튼튼히 입고 가는 거죠. 핫팩 붙이고 왔어요. 기바디에도 아니 핫팩 붙이고 왔어요. 모자도 붙였어요. 아, 모자 그럼 때문에 혼났더라고. 내일 공식적으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니 갈 사람은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도 혹시라도 이건 그냥 강연 아니니까 마음이 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참석해도 좋고 언제 내일 내일 성경신 예배 때 예배 있는 사람은 못 가는 거고. 밤에 우리가 송구징시 예배를 거기서 드리자. 광화문에서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라가 어려울 때 마음을 합치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끔 눈물이 나요. 그지. 가가면 진짜 눈물 많이 나와. 그래서 눈물이 저절로 나와. 그렇게 정말로 나라 민족을 생각하고 그런다면은 우리가 지금같이 위험한 때에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세상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전부 다 탄핵을 시켜서 통치할 자가 다스릴 자가 전혀 없을 만큼은 이런 나라 세상 천지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만의 지금 유일한 지금 특징이야. 지금 이런 역사적으로도 이런 예가 없어. 근데 이게 왜 대한민국에서 굳이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미개한 나라도 아니고 못 사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나는 내 결론은 다른 게 아니라 한국도 한국이지만 100% 중국이 절대적으로 개입이 돼 있어서 중국이 지금 한국을 빼앗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중국을 한국을 빼앗아만 자기네들이 살아요. 그래서 한국을 자기네 편으로 만들려고 내년서부터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는 더욱더 중국은 이제 맥을 못 추게 돼 있거든. 공지로 몰려가게 돼 있거든. 그 판에 이제 한국이라도 이제 한국도 저 미국 편에 일본 쪽에 이제 저 한국, 미국, 일본이 한 편이 돼서 이렇게 가게 되면 중국은 더 이제 아주 그냥 꼼짝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을 붙잡으려고 한마디로 발악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한국 땅에서 한국을 빼앗기 위한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빼앗긴다고 하는 그 말은 자체로 교회가 없어진다는 소리고 그렇죠. 이 한국의 모든 기독교가 사라진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예배가 없어진다는 소리랑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단이 극악한 마귀의 손을 이 땅에 지금 펼치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하나 되고 있지 않잖아요. 소수의 교회들만 지금 참여하고 있죠. 대부분의 큰 교회들은 다 지금 나 몰라라 하는 식이거든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지금 분열이 돼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빨갱이 쪽에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공산주의 쪽에 붙어서 그들과 한편이 돼 있냐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 이론은 원래 교회가 없어지는 게 공산주의 이론인데 그런 이론을 가지고서 교회를 하는 목사들이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이게 지금 불행한 일이냐. 그러니까 한국에 특별한 이와 같은 지금 사건이 벌어진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누차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주어질 한국에 대한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한국이 뭐야? 카라라 그랬죠. 부르심을 받은 나라. 네. 카라. 코리아가 바로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라라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코리아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말이라고 하는 뜻이다.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니거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특별히 세계 속에서 한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라다. 마지막 종말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실 때 이것이 사단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깨기 위해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목사들을 전부 다 미혹시켜서 전부 다 좌파에 속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한마디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이게 미혹이야 사실 미혹. 이런 현실들이 지금 우리 속의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그렇게 내일 거기 가서 저는 예배 드린다. 다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저는 그거 상관없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전부 다 각자 내일 마지막인데 2024년을 끝내면서 2025년도로 들어가는 그런 해인데 우리가 모두 정말 24년 잘 정리하고 새해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시에 도착하실 예정이세요? 글쎄 뭐한 10시 반이나 11시쯤에는 도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10시. 중앙연 세상 앞에서 예.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학개서 2장 10절을 보면은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9월 24일 날에 다시금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는데 9월 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달이에요? 기슬레월이죠. 기슬레월. 한마디로 말하면 베냐민 달이에요. 베냐민 달. 기슬레월 24일. 에브라임 달은 티시리월, 므낫세 달은 헤시반월, 베냐민 달은 기슬레월. 이 세 가지 달, 세 달이 이 세 달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마지막 종말의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의 달. 그리고 종말에 이루어질 절기들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절기가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인 것처럼 바로 이런 절기들을 주님께서 얘기해요. 근데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이 밑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 11절부터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로 가로되 아니라.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다.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지금 여기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학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삶 자체가 그들의 생각 자체가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것이 바로 떡이나 고개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성물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겠느냐? 학계가 대답하되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아니라 할 수 없다. 이것은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시체를 만졌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부정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학계 시대의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정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가 시체를 만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정해진 사람, 시체라고 해서 죽은 사람을 만졌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서 부정이라는 말을 탐해이라고 하는데 불결하다, 더럽혀졌다, 순수하지 않다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부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한마디로 이때 학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다, 더럽혀졌다, 순수하지 않다, 불결하다 이런 존재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살고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정한 자로 되어진 이런 실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성물은 어떤 것에도 닿으면 안 되죠. 어떤 물건에도 닿으면 바로 그 물건 하나님의 성물이 성물로서 사용할 수가 없죠. 부정을 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물을 다룰 때는 아주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물에 특별히 구약 시대는 그것을 엄격하게 따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스려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물을 구약 시대 하나님의 성물은 누구만 만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만질 수 있죠.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성물을 제사장만 만져요? 집사도 만지고 권사도 만지고 장로도 만지고 다 만지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외적으로는 크게 뭐 오늘날은 영적 시대니까 구약 시대처럼 그런 것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과연 어떤 하나님의 성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어떻게 지금 그 성물을 대하고 만나고 있느냐. 그래서 성물을 만지는 사람은 성물을 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깨끗해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깨끗해야 되겠죠. 성스러워야 되겠죠. 근데 성물을 만지는 사람이 만약에 부정하다. 사람 자체가 부정하고 잘못되어 있고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성물을 만진다면은 그 성물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성물이에요? 아니죠. 근데 오늘날은 그런 거 가리지 않잖아요. 오늘날은 그런 걸 가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다가 모든 것을 다 떼어버리는 이러한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오늘날은 사실은 외형적인 하나님의 성물을 우리가 거룩한 성물 무슨 구약 시대처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과연 우리가 성물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과 심령이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냐, 더러우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이 더럽고 내 자신이 부정하며 내가 온전치 못한데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고 하나님의 성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로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성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겠냐는 것은 우리가 구약 시대가 아니더라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학계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지는 자가 그래. 여기서 시체를 만졌다고 하는 거예요. 시체. 시체라는 것은 여기서 시체라는 것은 네페시라는 말을 쓰는데 네페시. 네페시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죽은 시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죽은 시체. 물론 구약 시대에는요. 사람의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물건을 만질 수도 없어요. 그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인데 여기서 시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모든 생물이나 동물, 생명체, 하나님이 아닌 그 외의 모든 피조물들, 생물체들을 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그런 어떤 살아있는 생물체, 그러니까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강아지하고 친하고 있다. 우리 요새 강아지 많이 키우잖아. 맞아요. 강아지 키우면서 강아지를 만지면서 만약에 목사 집안인데 강아지 목사가 목사하고 목사 사모가 열심히 강아지 더듬다가 강아지 만지고 있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자체가 그 사람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아지든 고양이든 오늘날은 가양의 공화된 집에서 아주 애완동물로 자기 자식처럼 키우잖아. 새끼래잖아. 새끼, 아들, 엄마, 딸, 아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 예. 이런 생명체를 지금 만졌을 때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체뿐만이 아니야. 여기서 시체를 만졌다고 하는 생명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야. 식욕, 먹는 것, 관심.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무엇에 먹는 것. 지금 먹는 것에 내가 지금 어떤 것에 지금 식욕에 내가 탐욕이 있다. 이런 것 자체도 바로 시체를 만진 거하고 동일한 의미야. 시체를 만진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있는 일이잖아. 우리 생활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렇지 않게 의식도 없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성향이나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뇌폐시야. 뇌폐시. 한번 시체라는 거야. 시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욕망을 가지고 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욕구가 있다. 우리 속에 어떤 감정이 있다. 인간이 다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감정이 욕망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흥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감정, 세상적인 흥미, 내 육신적인 거 아셨어요? 네. 이런 하나님 외에 모든 관심과 욕망과 욕정과 또는 이런 정서와 이런 관심, 성향, 식욕까지도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가 뭐냐면 뇌폐시야. 시체라는 거예요. 시체. 그게 시체 만든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잖아. 실제적으로. 근데 그런 삶이 의식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의식 속에서 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면서 그걸 만졌다는 거예요. 만졌다. 근데 이거 만졌다고 하는 말은 나가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나가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만졌다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은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건드렸다. 내 감정이 그런 것을 건드렸다.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욕망이, 내 열정이 그런 것을 건드렸고 손을 뻗었다는 거예요. 걷다 손을 뻗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도달했다. 한번 예를 들어봐. 여러분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겠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먹거나 마시나 죽거나 사나 전부 다 누구 것이라 그랬어? 주의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한테 100% 우리가 바쳐진 자가 돼야 되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열정이나 감정이라든지 우리가 흥미라든지 또 욕망이라든지 욕구라든지 이런 것은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향한 것, 내 육신을 위한 것, 또 세상을 향한 것,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얼마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살잖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이 바로 부정하게 되는 시체를 만진 것과 똑같다는 의미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의심치 않고 그런 생활, 그런 삶을 그냥 살았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부정한 자로다가 낙인이 찍힌 거야. 인정을 받은 거야. 근데 오늘날은 사실은 더한 거지. 현실은 이 부정의 상태가 더 심각하고 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의식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정을 못 느낀다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것까지 부정이라니까. 식욕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서 나오는 생각과 의식과 이런 감정과 이런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를 향해서 있지 않고 이것이 내 육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모든 필요를 위해서 이런 것이 존재한다면 그게 시체 만져서 부정해진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할 때 외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의식이 그런 걸 쫓아가는 거잖아. 감정이 그걸 쫓아가는 것이고 내 욕망이 쫓아가는 것이고 내 욕구가 쫓아가는 것이고 내 성향이 그걸로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이 그걸 향해 가고 있는 거야. 그걸 만나고 있는 거야. 생각이, 의식이.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도 그런 걸 수없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의미를 우리 정확히 이해하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고 있는 그 부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그것이 바로 시체를 만진 자와 똑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소리야. 시체 만진 자와. 그래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내가 하고 있는 의식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혹시라도 시체를 만드는 일은 아닌가? 부정해지는 일은 아닌가? 이런 것을 한 번씩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행동이라든지 빠르게 생각 없이 하는 것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되고 모든 것을 갖다가 한번 걸러서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을 내어놓고 걸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정한 자로서 인정을 받지 않으려면 부정한 자로서 학계 시대에는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정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자로서 살았던 그들이 뭐야?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첨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돌이 돌 위에 첨 놓이지 않았던 때가 뭐야? 성전을 수축하지 않았던 때를 얘기를 하잖아. 돌이 돌 위에 한마디로 말해서 무너졌을 때를 얘기를 하잖아. 무너졌을 때. 성전이 무너졌을 때.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첨 놓이지 않았던 때. 그때는 어땠어? 그때는 그들의 삶이 20석 곡식 더미에 이른 적 10석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릇의 기르며 이른 적 20그릇뿐이었다.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됐다는 거야. 곡식도 절반, 포도즙도 절반도 안 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한 삶을 살 때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고 살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복을 복을 받고 살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그러거든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을 보내고 곰팡이를 보내고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각자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폭풍을 내리치고 곰팡이를 보내고 우박을 내리친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서지고 깨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부서지고 깨지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잘못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오늘날은 이런 사건들이 더욱더 심각해진 사건 속에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체를 만나서 부정한 찐자라고 얘기를 하듯 그 시체를 만졌다고 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말 뜻대로 죽은 자를 만졌을 때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그 해석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반적인 동물, 생물 이런 것도 살아있는 생명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지는 그런 상태로 얘기하면서 우리의 또 그 식욕까지도 관심까지도 욕망까지도 욕구, 감정, 열정 이런 흥미, 이 성향 이런 것까지도 모두가 시체와 시체를 만진 것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향해서 손을 뻗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건드릴 때 바로 그와 같이 시체를 만진 부정한 자다라고 인정한다는 것. 이해되세요? 네.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렇게 됐을 때는 바로 우리에게 세상에서도 돌아오는 결과가 바로 모든 것에서 물질적으로도 팍팍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지 않고 이와 같이 반토막도 안 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겨우겨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격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이 언제예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이 언제예요? 6월 24일이요. 6월 24일.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날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때서부터 여호와의 전 역사를 시작했다 그러잖아. 그 시대 이전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시대 이전. 그 시대 이전은 자기 집을 짓는 데만 편박하게 자기 집 관심을 빨리 달려갔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전 짓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자기 집 짓는 데만 빨리 갔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녀나무, 감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런 모든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성류나무, 감람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에게 소득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영적 소득과 육적 소득이 없었다는 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소득과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소득이 모두가 끊겼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산물이 다 끊겼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오늘부터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9월 24일 이후서부터는 9월 24일 이후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 복을. 기슬레월 24일서부터는 복을 주신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부터 복을 받길 바래요. 아멘. 아멘. 첫째로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 하고 살면. 내가 물어보는 질문하고는 동문서답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는 온 천지가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인 주에 하나님의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야 되지.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대답을 하면 되겠어요? 마음의 성전을 계속 쌓아야지. 집을 지어야지. 성전의 집을 말씀을. 육신의 집을 졌던 그 육신의 집, 세상적인 집, 나의 집을 졌던 그런 관심에서 이제는 뭐야? 관심이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의 내 성전, 심령의 성전을 짓는 대로 총 집중을 해야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성전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수전절에 바로 하누카 데이에 바로 그 마카비 형제가 더러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봉헌해 드렸듯이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의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고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어져야만 그때서부터 뭐가 오는 거야?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그러게 그걸 지금 약속하시는 거야. 그래서 2025년서부터는 바로 그렇게 여러분의 내적인 영적인 심령의 성전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데 여러분의 총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2025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시체를 만지는 것처럼 욕망과 욕구와 감정과 열정과 또 기분과 흥미와 성향과 식욕과 관심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그쪽을 가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체 만지는 부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은 다 뭐예요? 세상적인 관심, 세상적인 흥미, 세상적인 열정, 열심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생명이 없어.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길 외에는 우리를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아니야. 근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생명의 길이 아니면서도 생명인 것처럼 속여서 우리를 이끌어가. 그러니까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현실이고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어. 그래서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정말 깨닫고 2025년도가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응답되어지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 복은 세상적인 복, 내가 관심 갖는 그런 아파트 좋은 아파트 뭐 큰데 이사 가고 이런 복이 아니야. 그 여기서 얘기하는 복은 무슨 복이야? 여기서 지금 이 유대인들한테 얘기해주는 학계 선자를 통해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했을 때 이 복의 진정한 복의 의미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어? 복권 당첨되는 복이야? 마음의 성전을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다. 우리 안에 성전이 지금 원래 복이라는 것이 진정한 복의 히브리어 의미를 뭐라 해서 바라크.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복은 원래 뭘 의미하였어요? 첫째 복은 뭐야? 복이 의미하는 그 내용은 세상적인 복, 아파트 복, 돈 복,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성공의 복, 출세의 복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복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만난 것이 복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 속에는 피가 들어가.
예수님의 피. 내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내가 대속함 속죄함을 받고 내가 구원의 길이 열렸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내가 돼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우리가 한마디로 복권 중에 복권을 받은 그 잡은 기회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못 만나면 말짱할 거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머릿속으로 아는 피가 아니라 내 가슴속으로 받은 피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속에 뭐가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피가 뿌려져야 돼. 그 피가 피를 얘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의 의미는 뭐야? 그 예수님의 피에 감사해서 그 예수님의 피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 앞에 탁 무릎을 꿇는 거야.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나를 낮추는 것이죠. 나를 굴복하는 거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경배하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진정한 복의 의미야. 바라크 속에 들어있는 의미야. 아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복 속에서. 여러분이 복 속에서 그걸 깨달아야지 그냥 세상이 주는 복만 생각하면 안 되지. 근데 지금 현실에서 교회가 가르쳐온 복은 그 복을 가르치진 않았어. 그냥 좋은 아파트 24평 아파트에서 30몇 평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게 복이야.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그 직장에 가서 취직하는 게 복이야. 좋은 남녀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복이야. 하여튼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되니까 육신이 편하고 육신이 배불리고 육신의 그런 기쁨으로 사는 게 복이야. 근데 이 여러분들 복이는 그 지금 우리가 이 지금 무한 사고 난 사람들 봐봐. 어? 그 사람들 보면은 사실 보면은 그 할머니가 80살이라며. 80 잔치를 7 자매가 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전부 다가 지금 9명이 나가서 한 가족이 죽었어. 전부 다 그 태국에 갔다 온 거잖아. 태국에. 태국에 여행지에 갔다가 여행사 통해서 광주에서 행한 여행사에서 그렇게 다 모집해서 간 거거든.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면서 다 그냥 싹 이렇게 가신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복이냐 그 말이야. 예? 사실은 육신의 복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들 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누나가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해서 참 80까지 다 건강하게 사셔서 참 복 받았습니다. 행복합니다. 전부 다 그런 마음으로 간 거잖아. 그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잖아.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 같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같아.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게 복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그런 복을 전부 다 찾는 겁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은 주일날 근데 아무도 못 갖고 하시고요. 주일날이었나? 어제였구나. 이거 아닐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도 주일은 그런 주일날 가서 주일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바라봤다고 거기다 핑계를 대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아니 우리 있어. 나 엊그제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변사님 그러고. 전화가 왔는데 20 크리스마스 이제 때 태국으로 갔다 왔대. 근데 뭐 넘어지기를 2번을 넘어져가지고 막 그래서 너무 회개 많이 했다고 그렇게 하더만.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내 얘기가 그 사람은 그렇게 깨달은 거지. 자기가 힘이 안 났.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은 사고 속에 안 된 사람도 많아. 많죠. 결혼 3개월 남은 그 남녀도 갔다가 똑같이 갔잖아.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어린 아이도 있다 어디는 어린 아이 몇 살? 3살? 그 3살도 살아보지도 못한 그 3살. 별의별 이제 거기 내용을 보면은 다 모르지만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겠지.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태국이라는 곳에 여행을 갔을 때는 한마디로 다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갔던 거잖아.
그런데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한마디로 악마가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아느냐고. 이거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그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항상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신 돌봐주시는 보호하심, 한마디로 방패, 위로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감정이나 육신적인 열망이나 육신적인 흥미나 관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아 저기 한번 가고 싶다, 저기 갔다 오면 좋을 것 같다, 구경하면 좋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디를 갔다 내 마음대로 가고 이런 것도 하나님은 용납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는 것이 있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 그런데 내 생각 속에서 야 거기 한번 가고 싶다. 내가 거기 가서 참 좋고 한번 구경도 한번 해보고 싶다.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우리 충분히 가질 수 있잖아.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뒷모습이 앞뒤끝이 안 돼. 이런 경우들을 우리 흔히 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꺼번에 179명이 죽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한국의 끔찍한 사건이죠. 그분들은 사명을 감당했나 봐. 먼저 간 거야. 우리가 남은 사명을 감당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처참하게 그렇게 죽게 안 해요. 그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 한마디도 못하고 죽은 거잖아요. 거기서 병체 체하여서 14초 만에 그냥 완전히 불타버린 거거든. 14초 만에 죽은 거야. 한마디도 못하고. 내가 볼 때는 하다 그냥 죽은 거야. 그게. 근데 그 전에 어떤 그럴 때까지 이게 살아있었을까? 아니 뭐지?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전혀 안 보냈나 봐. 탈출할 수가 없는 거지. 하늘에서 무슨 수로 탈출을 해요? 아니 그거 있잖아. 아니 카톡이 하나 나왔는데 이렇게 입고 네. 구명조끼 입고 아이 그 정도의 아이고. 시간 없었지. 순간이 되었어. 없다 하는구나. 상상력. 아니 제가 저번에 에티오피아에서 오다가 이게 한번 급 하강을 하면서 내가 위에 올라갔다가 안전벨트를 안 메고 있었거든. 위에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졌거든. 그렇게 가겠더라고. 제가 같이 아니 비행기에 새가 끼었다고 그러면서 위험해야 됐나 이렇게 조금 보니까 승객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방송이 나왔을 거라니까. 그래 아니 그게 뭐 방송에 새가 나왔어요. 컸다는 거야? 저희가 비행기에 거기가 꼈다고 하루에 12만 내에 새가 날아드는 곳이래. 원래 거기다가 공항을 하면 안 거기다 되는 곳이야. 공항을 근데 강행을 한 거야 민주당에서. 근데 그 21일 만에 사고가 난 거야. 거기서 21일 만에 사고가 난 거는 무안공항이 외국으로 그 비행기가 거기서 출국할 수 없었던 국내용이었었거든. 근데 태국으로 처음으로다가 제주 여행사에서 태국 외국으로다가 국제 노선을 뛸 수 있도록 허가난 날짜가 21일인 거야. 21일 전에 허가를 처음 받고 21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와서 왕래를 했던 거야. 그렇게 그동안 사고가 없었는데 어제 사고가 난 거죠. 국제 노선으로다가 처음으로 21일 만에 허가를 받고 처음으로 뛴 거야 그게. 그래서 그것이 21일 만에 그것이 공항 허가가 난 것이 아니라 국제선 허가가 난 거예요. 국제선 허가. 국내용이었었는데. 그래서 이게 태국에서 들어오던 비행기가 그렇게 된 거잖아. 그만큼 거기가 조류지게 새들이 많은 지역이라 원래 두 사람이 총을 쏴야 된대. 그 사람을 쫓아야 되는데 한 사람밖에 없었대. 아니 원래 거기다가 공항을 하면 안 되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이명박 때부터 문재인 때부터 거기다 하려 했는데 거기다 무산이 된 거야. 이번에 그렇게 된 거지. 이제 가신 분들은 그만 생각하고 말씀 봅시다. 30절 보니까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교에게 임하니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몇장 30장? 아니 20절. 2장 2장 20절. 20절. 학께서 2장 20절.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래.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는 것이 뭘 얘기를 해요? 비행기 사고 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과 땅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심령이 하늘이야. 여러분 속에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이 하늘이고 여러분의 육체가 뭐야? 땅이에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속에 있는 영과 여러분 육체를 다 흔든다는 거예요.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흔드신다는 게 아니야. 하늘과 땅을 흔들면 세상이 어떻게 돼서 지구가 여러분 자신을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늘과 땅,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속에 있죠? 네,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성전이 심령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늘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늘을. 그리고 육체가 바로 여러분의 육체가 바로 몸이죠. 육체야. 그래서 그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진동시킬 현상이죠. 근데 그 진동시킬 것이 지금 뭘 하냐면 열국의 22절에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마지막 시대 종말에 이루어질 현상을 열국이라고 하는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세계를 얘기를 하죠. 이방을 온 세상을 얘기를 하죠. 온 세상. 열국의 보좌를 엎는데요. 보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금 열국이라고 하는 이방 세계의 정치적 세력들을 전부 다 멸하신다는 거죠. 외형적으로 보면은 정치적 세력들을 멸한다는 거예요. 열국의 보좌나 열방의 세력이라면은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세상을 쥐고 있는 지금 열방과 열국의 세력들이 세상을 쥐고 있거든요. 마지막 종말에는 바로 이 세력들을 쥐고 있는데 그들을 갖다 우리는 딥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바로 이 열국의 세력과 열방의 세력을 향해서 지금 대항하고 있잖아요.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싫어하고 트럼프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열국과 세력을 하나님께서 열방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고 이걸 멸할 것이라고 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한 놈이 있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여러분 속에 열국과 열방의 세력과 보좌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열국의 보좌와 열방의 세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속에.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되죠. 영적 보좌가 세워져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자리에 열국의 보좌가 세워져 있다면 열국의 보좌라는 것은 바로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의 보좌, 사단의 보좌, 육신의 보좌가 세워져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그런 사람들, 그런 종들이 많다니까. 지금 이것을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 엎는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종말에 지금 내가 만약에 내 하나님의 종인데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다가 정말 하나님의 왕이 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돼서 하나님의 영이 보좌로 내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나적이고 육신적인 보좌, 열국의 보좌, 사단의 보좌가 내 속에 앉아 있는 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종을 어떻게 한다? 지금 여기서 엎는다고 엎어버린다. 엎어버린다. 영적으로 그렇게 된 종들의 보좌를 엎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보좌는 뭐야?
누가 주인으로 올라가 있어? 그 보좌에는 주인이 누구야? 사단이면서 나지요. 나와 사단이 지금 거기서 앉아서 있는 거예요. 시시덕거리고 좋아하는 거죠. 보좌에 앉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의 보좌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못해요. 아셨어요?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교회가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이 얘기해서 영적으로 지금 이 보좌는 누구를 향해서 내 속에 있는 잘못된 보좌, 열국의 보좌, 이것이 내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뒤에 엎어버려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열국의 보좌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라고 생각해, 그런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진동시킨다면 그때 그 사람은 얼마나 떨겠어요. 내가 잘못된 보좌, 내가 주인인 보좌에 내가 앉아 있었구나 라는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보좌를 내 심령 속에 둔 것이 아니라 사단과 내가 주인이 되고 보좌에 앉아 있는 그런 주인의 모습으로 내가 있었다는 생각을 깨달아진다면 얼마나 마지막 시대에 이 사람들의 심령이 하늘과 땅이 요동을 치겠냐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요동을 치죠. 그럼 여기서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라고 하는 이 말은 결과적으로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엎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엎는 거예요? 네? 열국의 보좌를 쥐를 들고 앉아있던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엎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진동시키면서 엎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서 살리기 위해서 엎으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바로 우리를 그래도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그 종이라도 잘못된 믿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살리기 위해서 계시록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바로 이런 진동을 통해서 근데 진동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대로 이제 물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죠. 그렇지만 깨달아서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사역을 했네. 내가 주인이 돼서 여태까지 목회를 했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리겠죠. 그러면서 살기 위해서 돌아오겠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도 죽이시려고 기록하신 말씀이 아니라 살리려고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살리려고. 그런데 내 사건이 아니다. 나하고 관계없다 그럴 때는 이게 다른 사람한테 해당된다 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죽이는 것으로 다 해석해버립니다. 그래서 열국의 보좌를 앓고 있는 이 종에게 바로 이것을 엎어버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열국의 보좌에 앉혀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지배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군림하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심령 안에 자기 마음 안에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통치하고 자기를 갖다가 지배하는 이러한 모든 세력들이 이 속에 있는데 그 세력이 주님이 아니라 한마디로 사단이고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지배자가 되고 통치자가 돼서 자기 속에 그것이 딱 앉아서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운 생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의,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하는 것이고 뭔가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좋게 보시겠지, 은혜를 주시겠지라는 자기의 지식과 생각 속에 의 속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는 거야.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자리에 앉아서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참, 이 말씀을 듣겠어. 예. 그래서 여기서 열국의 보좌에 앉은 이 자들이 바로 자기의 주권과 이 통치와 군림과 지배권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런 자들.
외형적으로 지금 뭐 한국의 통치권을 가지고 일본의 통치, 미국의 통치권을 가지고 러시아의 통치권을 주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나는 통치- 우리 개인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열방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열방이라고 하는 세력, 이 세력이라고 하는 열방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간절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력이라고 하는 말은 강력함을 얘기하는 게 강력함, 열방의 강력함, 완고함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것을 만약에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잘못된 그 의식과 믿음과 생각이 강해 안 강해? 강하죠. 엄청나게 강하죠. 엄청 강하죠. 부질 않지. 그렇죠. 그리고 그 강력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식을 이걸 자기는 진리라고 믿고 그러고서 그거를 대적하거나 누가 치면은 공격을 받으면 엄청나게 짜증이 나고 화나면서 들이받죠. 이것이 바로 열방의 세력이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니까. 바로 노아가 홍수로 세상을 노아 할아버지 때 홍수로 멸할 때 그때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표현할 때를 강팍하고 완악하고 목이 굳은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폐역하고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아갈 때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목이 굳다. 너희는 목이 굳은 자들이다.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강력한 세력은 누구의 세력? 마귀 사단의 세력. 마귀 사단한테 붙잡힌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 사단한테 붙잡힌 세력일수록 더욱더 악랄하고 끈질기고 강력하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비지 않는다니까. 끝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망하는 것도 모르면서 끝까지 가는. 그게 바로 우리 휴빌리에서 느끼는 내 삶 속에서 느끼는 내 모습이야. 그러니까 우리 나이 먹은 목회자들, 은퇴 목회자들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안구하고 자기가 특히 성도들은 그래도 더 되는데 목사들일수록 더해. 나는 목회를 한 사람이다. 아집이 대단한 거야. 30년, 40년 목회라고 이 많은 성도들, 이 많은 교회를 내가 개척해서 성공시켰다고 하는 그 의식부터가 벌써 완고한 완전 열방의 세력이야. 그 세력이 딱 자리 잡고 있어. 그때는 그 사람들 안 굽히잖아.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굽히려고 하지 않아.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열방의 세력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열방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도 어떻게 파괴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파괴할 것이다. 근절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완고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전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돌아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슬람 신앙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정말로 강력하고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것이 최고의 신이고 최고의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믿어. 한마디로 그들은 꼼짝해서 하루에 4번씩 꼬박꼬박 이거 하는 것을 아주 평생 적어서 기억하고 살아왔잖아요. 강력한 신앙이라고요. 근데 그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누가 우리 한국에서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아이고 복음 듣고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한테 복음 듣고 내가 변했어요. 그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왔다는 사람 못 봐요. 거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뭐야? 꿈이나 계시나 환상으로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럴 때는 그들이 그냥 100% 바뀌어버려. 순간 바뀌어버려.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중동 지역에 최고로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중동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돌아오고 있어. 세계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데가 중동이에요. 이만큼 그 완강한 신앙도 완강하게 폐역하고 고집스러운 그런 신앙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싹 마음이 바뀌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그러잖아.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해 하실 자를 강팍해 하신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그 기적을 10회나 9회나 하고 장자들을 멸망할 때까지 그 시간 10번의 그 사건이 일어나들 때까지 바로의 생각이 안 굽히잖아. 강팍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강팍하게 할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도 있고 돌아오지 못하게 강팍하게 붙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네?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매일 드려야 되냐고. 근데 강팍하거나 한마디로 부드럽거나 이런 것은 온유하거나 이런 것은 내가 온유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주셔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나는 모세처럼 온유한 성격을 갖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내가 받아서 내 영이 받아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을 하나님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멋대로 있으면 그냥 온유가 오고 긍휼이 오는 게 아니야. 긍휼이 여러 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 속에 여태까지 평생을 해내가 보면은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 불쌍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세요. 나는 이 기도부터 항상 입에서 먼저 나오거든. 긍휼히 여겨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 기도가 항상 나는 첫 번째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야. 근데 그게 습관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나와.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필요로 하는 거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못 사는 거야, 세상은. 나를,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다스릴 수가 없다니까. 내 스스로를 갖다가 이렇게 컨트롤을 못해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많이 느꼈겠지만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그 강팍했던 에서의 마음을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만날 때 부드럽게 해서 형제의 애를 나눌 수 있고 서로 포옹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된 게 아니야.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뭘 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씨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야곱이 멀쩡하게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런 일이 생겼겠나? 그러니까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의 그 기도, 그 야레크라고 그랬지? 야레크? 그 야레크라고 하는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의 그 기도는 야곱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거야. 여러분이나 나나. 왜? 우리의 인생길에는 얼마든지 많은 적들이 한마디로 화살을 겨누고 있어요. 화살을. 말탄 자들이 화살을 쏘고 우리에게 화살을 쏘려고 대기하고 있다니까. 어느 곳에 숨어 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함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천군 천사를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를 통해서 동원해서 지키고 있다니까. 이 여러분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걸 믿어져요? 이걸 믿어야 돼. 아멘. 우리 눈으로 천군 천사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천군 천사가 지금 다 천사들을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서 천사들을 속이는 부리는 영으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 그 여러분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항상 천사들이 따라다녀 안 따라? 따라다녀요. 진짜 눈에 보이는 건 아니라도 그것을 느끼게끔 만드시지.
나는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길을 다니면서. 그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항상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시고 너의 보호자가 되시고 너의 요새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느새 어느 곳에서 화살이 날라와서 나를 칠지 모르는 거야. 왜? 사단은 화살을 쏠 준비를 항상 화살을 딱 겨누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 밑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뜨려. 탄자, 병거들과 그 탄자가 있어. 말의 탄자가, 말과 그 탄자. 말과 그 탄자는 누구예요? 말과 그 탄자가 항상 지금 화살을 겨누고 쏠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신말 탄자 또 뭐가 나와? 붉은 말 탄자, 검은 말 탄자, 청황색 말 탄자, 말 탄자들이 나오잖아. 근데 말 탄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말 탄자들이 등장하면은 사고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죠. 역사 속에서 이미 말 탄자들이 쭉 등장하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이미 말 탄자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지금 무슨 시대예요? 말 탄자들이 이미 등장을 했어. 네 명의 말 탄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야? 하늘에 순교를 받은 자들이 하늘에 와 하나님이 신원하는 모습이 나오죠. 계시록 6장에 나오잖아요. 네네. 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원하는 자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내 동무종들과 내 종무들과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죽어서 뭐라 그래? 숫자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순교의 숫자도 차야 되는 거예요. 순교의 숫자가. 근데 하나님 거기에 순교사의 숫자 중에서 순교의 숫자 중에서 그 죽은 자들이 지금 뭐라 그래? 신원하는 자들이 어떤 신분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어? 어떤 신분을 가진 자들이었어?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 팍팍 그냥 여러분들이 막 나와야 되는 거야. 신부의 그것도 다 또 잊어버렸어? 신부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장자. 이 지금 순교를 당했잖아. 5장에 나오잖아. 그렇죠? 6장 계시록 6장에 나오잖아. 신원하는 자들이 나오잖아. 하늘에서. 근데 거기서 지금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니까. 그러니까 각각 저에게 신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 너희 동무종들이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이잖아. 그럼 이렇게 죽은 순교자들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떠했던 자들이냐면 무엇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게 답이야. 이들이 그냥 순교당한 게 아니라 이슬람 속에 갔다가 걔는 재수 없어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재수 없어 죽은 자들 순교했다고 그러잖아. 예? 옛날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어느 교회가 가서 전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목사도 죽고 그랬잖아. 네. 근데 순교했다고 그러지? 순교자. 왜 순교자냐고. 순교는 뭐냐? 여기서 딱 지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 때문에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무엇 때문에 죽었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 저희에 가진 증거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돼서 나중에 순교할 때 바로 여러분의 순교자의 그 반열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이 순교를 당한 자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사도 요한도 순교자잖아. 그치. 그 사도 요한도 뭐 때문에 순교당했다 그래?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예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순교당했다 그러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구역 갔다 그러죠.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그러니까 반모라 하는 섬에 귀한 간 이유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귀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무언가 이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만 그것을 내가 가질 수가 있고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가 돼?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고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고 사도 요한과 같은 신분이 되는 거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부의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구약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글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한테 주었고 선지자들한테 준 말씀이죠. 그때는 뭐 바울도 없었고 베드로도 없었고 요한도 없었잖아요. 구약 시대에 전해진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의 증거는 뭐야? 신약이야, 신약. 신약인데도 이 증거를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 그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죠. 성령을 받으면 내가 사마리아땅 까지 증인이 되.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죠. 그 증인이 뭐야? 왜 증인은 뭐 하는 거야? 증인이 하는 일은 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걸 증거하는 일이잖아. 증거의 일이잖아. 그러니까 증거의 말씀이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지금 증거의 말씀이죠. 사도행전서부터 지금 바울의 증거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증거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기록한 거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전한 그 사복음서는 증거의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서에 뭐야? 그 율법에 뭐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도 이 땅에 뭐를 증거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자기가 직접 증거자로 온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을 통해서 그걸 기록해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구약을 증거한 자요. 구약의 말씀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증거한 증거자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증거하려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또 바울을 세우셔서 종들을 세우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신약의 복음을 그걸 증거하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은 다 증거의 말씀이요. 아셨어요? 마태복음서도 계시록까지가 다 증거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 증거의 말씀, 신약의 말씀은 증거의 말씀이고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다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도 그렇고 순교자들이 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에 대한 그 말씀만 기록하고 기억하고 조금만 말씀만 아는 것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귀함을 갖고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약보다 신약을 더 많이 하나 신약보다 구약을 많이 하나? 어떤 것이 여러분들한테 더 지금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신약 중에 어떤 걸 많이 하시냐고. 신약을 엄청 많이 잘 몰라. 다 몰라. 둘 다 몰라. 열심히 배우는 거야. 그래서. 아니 구약보다는 신약을 많이 하잖아. 어떤 때는 그래도 그렇죠? 그리고 신약을 읽으면 신약 말씀 속에 금방금방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 많잖아. 근데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이스라엘 속에 이스라엘 삶과 역사를 통해서 그걸 표현하고 있잖아. 모세의 율법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예언서들도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그 속에서 뭐를 찾아야 되는 거야. 모세의 율법 속에서 선지자의 글 속에서 구약의 말씀 속에서 뭐를 발견해내야 되는 거야.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첫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초림과 재림이 다 있는 거예요 구약에. 그래서 그 말씀을 구약 속에서 찾아내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것이 깨알같이 숨겨져 있어.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비밀의 말씀인 거예요. 비밀의 말씀. 신약의 말씀은 드러나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꽃으로 얘기하면은 나무의 꽃과 잎사귀와 꽃의 열매인 거야. 눈에 보여. 신약의 말씀은 눈에 보여. 그래서 꽃이 아름답다. 저 열매 한번 먹고 싶다. 열매를 직접 따 먹어보니까 맛이 시다, 달다, 뭐 이런 맛이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잎사귀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피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어? 뿌리서부터 올라왔잖아. 뿌리가 없었다면 그 나무는 상상할 수도 없죠. 뿌리로부터 물을 지금 땅에서부터 물이 흡수해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그 줄기를 통해 올라가서 그렇게 열렸잖아. 그러니까 뿌리가 뭐야? 뿌리가 나무의 뿌리가 뭐냐고? 나무 뿌리가 구약. 그게 구약이야. 그 나무의 뿌리는 땅 속에 숨겨져 있죠. 예. 숨겨져 있듯이 바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구약의 말씀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비밀의 말씀인 거야. 구약의 말씀이. 그래서 그걸 보려면 성령이 눈을 열어주셔야 하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 내 지식으로 내 저거를 풀면 잘못 푸는 거야. 그래 그 속에서 다른 걸 찾아내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한번 술래잡기 할 때 우리가 놀러 가면은 보물찾기 할 때 보물 찾잖아. 그럼 거기서 뭘 찾아요? 우리 보물찾기 구약에서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무슨 보물? 예수라는 보물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라는 보물이 수없이 많이 숨겨져 있는데 그 보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말씀이고 그 보물을 찾아내면 바로 우리 속에 뭐가 생수의 강이 더 솟아나는 거예요. 생수의 강. 보물을 찾아냈을 때.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오늘날 사람들이 오늘날 바로 주의 종들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성경은 분명히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산다니까. 우리가 계시록 20장을 봐도 뭐라 그래?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는 자들한테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 말씀하시면서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대. 보좌는 원래 예수님 보좌밖에 없었잖아. 심판하는 보좌는 예수님이잖아. 근데 거기에 보좌들이 복수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앉아 있는 거야. 아셨어요? 네. 하나님이 심판을 누구한테 맡겼어? 예수님한테 맡겼죠. 근데 예수님은 또 누구한테 맡겨? 하나님의 형제들한테, 자기 형제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들이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들이고. 그래서 보호자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호자들의 안에서 앉아서 무슨 일을 할까 여러분들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대. 앉은 자들이 있대. 의를 향한 자들이요. 그 앉은 자들 속에 여러분 들어가 있길 바래요. 아멘. 그래서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 받았다. 심판하는 권세. 판사가 돼버렸네. 하늘 판사. 아멘. 에? 할렐루야. 세상 판사도 아니고 하늘의 판사가 됐어.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하늘의 판사가 됐으니까 여러분이 천국으로 보내고 지옥으로 보내는 권세가 있는 자들이 된 거야. 아멘. 야, 보통이 아니네. 놀랐지. 놀라지도 않았는데. 나만 놀랐나? 신랑이 커.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 또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순교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두 가지가 있어야지 네. 순교자로 인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증인들이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심판의 권세를 받는 보좌에 앉은 자들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바로 뭐야? 천년왕국에 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왕 같은 제사장. 그 세상에서는 세상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 되는 거야. 하늘의 왕, 제사장.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야. 멜기세덱.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가 생각 안 하고 헛되이 생각하면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붙잡겠냐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반드시 우리가 소유해야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증인이 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될 수 있고 신부가 될 수 있고 증인이 될 수 있고 아들들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구나. 이런 위대하고 상상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복이 우리에게 지금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될 사람들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회를 놓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그거를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친구가 되지. 예. 우리는 친구해야지. 예. 그래서 그 자리를 침노해서 빼앗으라는 거야. 그냥 가만히 쉬고 있고 그냥 편하게 있어서 뺏는 자리가 아니라 왜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진짜 인생의 모든 걸 다 거기다 소비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 왜 그 자리는 세상처럼 대통령도 5년 하고 끝나는 자리가 4년 하고 끝나는 자리가 이 자리는 영원한 자리야. 영원한 왕이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영원한 심판의 권세를 받는 자리야. 아마 백보자 심판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전부 다 부활체들을 여러분들 심판할 거예요. 심판. 부활체들. 하늘에서 땅에서 모든 지하에서 부활한 모든 부활체들을 너를 보내 너는 일로 가. 너는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예전 때 경범죄 심판을 좀 해봤거든. 재밌어 경범죄 심판하는 거. 술 먹고 온 친구들 또 뭐 위반해서 온 사람들 별놈들이 다 있어. 그래서 아침에 경범죄는 아침에 보통 아침에를 다 끌고 와야 돼. 경찰서에서 경찰 차로다가 다 해서 법원으로 끌고 오거든.
차를 끌고 와서 다 모이면 뭐 4, 50명 돼. 그 지역에서 끌려온 놈들이 다 해서 4, 50명. 이제 경찰서에서 올라온 소리가 있어. 파일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거든. 이렇게 소리를 보고서 그냥 너는 20일, 10일 그냥 입에서 떨어지는 대로 주는 거야. 입에서 떨어지는 대로. 근데 경범죄는 29일이 최고거든. 29일이 최고의 경범죄 그 기간이야. 29일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냥 아이고 재수 더럽게 없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야. 너는 이제 그냥 오늘 그냥 훈방 그냥 그래서 하여튼 그 권세가 그 경범죄를 심판하는 내 자신을 가만히 봐도 이 권세가 얼마나 사실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그렇지. 형이 그 구리장에 가서 유치장에 가서 얼마를 써가야 되잖아. 그것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이 되는 거야. 아, 그런 것을 볼 때 참 이 권세가 대단하구나 이런 것을 느껴요. 세상 권세도 그런데 세상 권세도 그런데 하늘의 권세가 너는 지옥이야 불못이야. 그러면 거기서 아이고 판사님 나는 불못 안 들어갈래요. 나 좀 살려주세요. 거기서 손 들 수 있고 거기서 그냥 아부할 수 있고 그랬어? 거기는 그런 게 안 통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권세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행연수 하셨네 벌써부터. 응? 예행연수 이 땅에서 하셨어. 잘하시겠네. 근데 그때는 인생들을 나는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재밌더라고. 재밌어. 하늘나라가 얼마나 재밌겠어. 그래서 소리를 보고서 조금 괜찮게 얌전한 놈 같으면 아이 별거 아니네. 그러고서 이렇게 보내고 조금 이렇게 해서 조금 까칠한 놈 같고 좀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좀 그러면 29일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다 가는 거야. 뇌물은 안 받으셨어요? 뇌물을 무슨 뇌물을 받아? 아니 조금 약하게 해주세요. 받으셨겠지. 아니 천국에 뇌물이 없. 이런 것이 세상에서도 그러듯이 어마어마한 심판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자리를 지금 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한테 인정받고 너는 앞으로 그 자리에 갈 거야 라고 하는 인정받는 사람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야지 하나 주님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 주님한테 관심 없는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한테 관심이 있고 주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눈에 띄려면 어떻게 어떤 자가 돼야 돼요? 뭔가 달라야 되잖아. 근데 주님한테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주님 앞에 달리 보여지는 것이 뭐야?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것이 바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이것 전하는 것이 달라지게 보이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지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사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 그다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 먼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 속에 여기에 온전한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성전, 부정한 성전이 아니라 깨끗한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려면 일단 이 속에 뭐가 돼?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요.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서 이곳에 부정. 아까 여러분들 시체 그러면 시체가 뭔지 잘 몰랐잖아. 그렇죠? 그 시체는 시체 우리 죽은 시체 만지지 말아요. 그 생각밖에 못하잖아. 근데 그 시체는 시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내 의식, 생각, 관심, 먹는 것까지도 다 그 안에 들어가잖아. 내 육신이 원하는 세계, 내 육신이 소망하는 곳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체야. 아셨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붙잡는 것이 다 나는 모르고 내가 그런 것을 계속해서 해왔다면 내 성전은 이미 부정해지는 거야. 내 자체가 부정한 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달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성전이 깨끗해짐으로 인해서 내 육체가
육체 속에 있는 더러움, 우상, 그리고 악한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자취를 감추는 거야. 육체 속에. 그래서 육체가 한마디로 하늘과 땅을 지금 하늘 성전과 육체를 진동시킨다고 하는 것이 하늘과 땅. 그러니까 영이 바뀌어지면은 영이 새롭게 되고 영이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 육도 어떻게 돼? 육도 바뀌어가는 거야. 그렇게 영을 여러분 영이 사람을 이끌어 육이 사람을 이끌어. 영이 어떤 영이냐에 따라서 그 육체가 따라가는 거예요. 영을. 그러니까 영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이면 육체도 그렇게 따라가면서 그 영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육체가 육적인 사람이고 사단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고 세상의 욕망과 욕구에 불이 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육체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세상의 욕망과 욕구와 자기 의식과 생각과 세상의 모든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가는 거죠. 우리의 영이 어떤 영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에로니모스가 아니라 에라스무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1700년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에라스미스 다윈의 손자가 찰스 다윈이야. 찰스 다윈이 바로 뭐냐면 유전학을 우리나라 진화론을 만든 사람이야. 진화론을 만든 사람이 찰스 다윈인데 그 할아버지가 에라스무스 다윈이야. 근데 에라스무스 다윈이 무슨 말을 했냐면 그것은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유럽에서 유명한 학자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쫓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가 어떻게 태어나서부터 우리의 유전자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도 그렇게 유전자에 의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야. 마음이 더러우면 더럽게 사는 것이고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하게 사는 것이고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면 욕심 있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인생의 길이 그렇게 우리 마음 먹게 달렸다 그러잖아. 네? 그렇게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먹기는 어디에 돼? 주님한테 두시기 바래요. 아멘. 주님한테 두시고 하나님 말씀한테 두시기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체도 그 마음에 의해서 따라가. 목사님 마음이 강화문에 가 계신가 봐. 12월 이틀 후에 거기 가자 그러면. 그렇죠. 내 마음도 몸이 따라.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데 편하고 모든 백성들이 정말로 주님의 일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이쁨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걸 바라니까 그렇게 가고 싶은 거죠. 내 혼자보다도. 추운데. 추운 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육체도 추위를 이겨가는 거야. 육체를 이기면서 그 속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여러분 바로 우리의 성전을 바로 수전절날 이렇게 해서 하누카데이처럼 봉헌하고 깨끗이 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해 드리듯이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봉헌을 해서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깨끗이 하고 더러운 걸 청소하고 함으로 인해서 깨끗한 봉헌된 그런 성전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2025년이 돼야만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육체가 그런 삶을 쫓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동시에 오는 거야. 아멘어요? 그러면서 건강이 여러분에게 지켜지는 거야.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모든 것이 면역이 생기면서 그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나를 못 지킨다는 거.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야. 그러려면 내 속에 이것을 먼저 부정한 것을 다 지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이 항상 우리 앞에 가장 중요한 중점이라는 거.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학개서를 통해서나 또 수전절의 말씀을 한우카 데이를 통해서나 여러분들에 드려지는 말씀이 여러분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 기물에 뭐가 있어요? 먼저 그 지성소가 있잖아.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가 있고 법궤가 있죠. 그곳에 속죄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야? 속죄소 위에 누가 앉아 계시냐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잖아. 그렇죠? 네. 법궤 위가 속죄소잖아. 네. 왜 하필이면 법궤 위가 속죄소일까? 하나님은 뭐를 지금 깔고 앉으셨어? 말씀을 깔고 앉으셨잖아. 그 위에 지금 속죄소가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 속죄소는 지금 여러분 속에 속죄소가 있어 없어? 그 속에 누가 있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지금 여러분 속죄소 위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러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거야. 그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어 여러분 안에 이미 그 내주에 있어 여러분 안에 그걸 진정으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지성소에는 그렇게 속죄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면서 지성소에서는 하는 일이 뭐야? 하나님이 지성소에 앉아서 그냥 예배나 받으시고 그래 좋다 그런 거 하시는 일이야? 지성소에서 하시는 일이 근본적인 일이 무엇이냐고? 어? 거기 바로 그걸 뭐라 그래? 시은자라고 그랬죠.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거기 계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베푸고 싶어해? 은혜 베풀고 싶어해. 은혜의 인생이 되고 싶어해. 은혜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 은혜를 여러분 각자의 성령, 심령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각자의 그 은혜를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사람은 은혜가 올 리가 없어. 그러니까 바로 시은자에 앉아서 하나님은 바로 속죄소에 앉아서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거야. 아이고 이 착한 종아 어쩌면 이렇게 네가 네 마음엔 이쁜 짓만 하냐. 그래서 착한 종아 내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종이 정말로 착한 종아 사랑하는 종아라는 이 칭호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 바로 그 속죄소 앞에 뭐가 있어? 향단이 있어. 향단 앞에는 뭐가 있어? 7 촛대가 있고 또 떡상이 있어. 이 세 가지가 있죠. 향단과 촛대와 떡상이 있죠.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속에 동이 다 있는 거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향단에서는 뭐가 올라가야 돼? 항상 기도가 올라가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올라가야 되죠. 그 기뻐하시는 기도가 소아팡의 기도, 나가명의 기도, 풍자향의 기도가 올라가야 되죠. 거기다 유향과 소금이 뿌려진 기도가 올라가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아이고 이 종은 참 어떻게 이렇게 이쁜 기도, 아름다운 기도, 내가 좋아하는 기도만 이렇게 하냐. 너는 참 이쁘다.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야. 근데 개떡 같은 기도만 하면 아유 그 기도 듣기 싫다 이제. 아주 지겹다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향단의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랑하는 자의 칭호를 받는 거야. 향단의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올라가야 되고 향이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7 촛대에 불이 켜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7 촛대에 불이 켜져 불이 꺼져 있네. 그 7 촛대가 여러분 속에 7 촛대가 있어야 되는 거야. 7 촛대에 불이 켜져 있는 거야. 7 촛대가 불이 켜져 있듯이 7 촛대는 바로 뭘 얘기를 해? 7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계시록에 7 교회, 에베소서부터 라오디게 교회까지 7 교회가 있어 없어? 7 교회가 있어. 그 7 교회가 지금 여러분 속에 다 있어야 되는 거야.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거야. 에베소 교회로 서머나 교회로 라오디, 보가모 교회로 교회가 다 있어. 그 교회마다 뭐가 있어? 특징이 있어. 특징. 그 특징들이 여러분 속에 다 있어야 되는 거야.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일곱 교회의 모습인데 거기 불이 꺼져 있대. 그럼 바로 하나님한테 바로 낙정되는 거야, 낙정. 너는 잘못된 종이야. 너는 내가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내가 기도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올라가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매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야? 떡상에 12떡이 있잖아. 12떡상이 떡이 있는데 떡을 갖다 오래된 떡, 신떡을 놓으라 그랬어? 아니면 김이 무럭무럭 나는 떡을 놓으라 그랬어? 예? 그럼 김이 무럭무럭 하는 12떡을 놓으라 그랬잖아. 그럼 12떡을 놓으면 김이 무럭무럭 하는 맛있는 떡, 냄새가 나는 그 무럭무럭 하는 김떡을 놔야 되는데 만약에 식은 떡을 식은 말라기에 뭐라 그래? 식은 떡을 놨다 그러잖아. 식은 떡을 올려놓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뭐 떡이 12떡이 있다는 건 뭐야? 하나님 구약의 말씀이 12떡이 12지파가 먹을 수 있는 구약의 말씀이 가득 찼다는 거 아니야. 구약의 말씀이 교회의 7등불이 가득 차 있고 떡이 12지파의 떡이 가득 차 있고 구약과 신약의 말씀 그걸 뭐라 그래? 떡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그리고 7 촛대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촛대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바로 아까도 얘기했던 계시록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얘기했듯이 그게 떡상과 바로 촛대가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가득 차 있어서 제대로 향단과 떡상과 촛대가 자기 모습을 딱 갖추고 불을 비추고 있고 떡상에 김이 무럭무럭 나는 떡이 있고 그 다음에 향단에서 향이 올라가는 그랬을 때 그런 종을 바로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심판의 권세를 받는 자가 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떡장에 떡도 없고 떡 12떡인데 겨우 하나 갖다 놓고 떡 있는 척하고 있고 촛대 7 촛대가 아니라 하나 불이 다 꺼져 있고 한두 개만 불이 붙어서 있는 오늘날 교회들이요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불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실의 교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은혜 받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복이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실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안에 성전이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됐다면 내 성전의 심령이 얼마나 하누카데이에 드렸던 그 성전처럼 다시 봉헌해 드렸던 성전처럼 우리가 그렇게 드려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깨끗하게 봉헌해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이제 학개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너희가 돈을 암만 벌어서 집어넣어도 구멍 빠진 전대에다 놓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이 안 되고 가정이 안 되고 질병이 오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한테 우리가 약속하신 레위기를 학개서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수전절이라는 하누카데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훈이라는 거. 이 말씀 다 깨달았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부터 해야 될지 알겠죠? 네. 2025년도는 우리가 바짝 이 부분에 정신을 쓰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여러분들의 사명인 걸 깨닫고 더욱더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종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악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완악하고 폐역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인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가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속해서 더러워진 성전과 부정한 성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이렇게 행세하고 위장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바로 깨달아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도는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져서 세상에 다가올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세상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한마디 진동시킨다고 하셨는데
이 진동의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때 힘있게 담대하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이 불안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지막 시대 사명을 감당한 나라로서 온전한 사명의 나라로 그 직분을 깨닫고 아버지 이 땅을 다시금 살려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아버지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열국의 그 세력과 아버지 열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모두 가서 깨달아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이제 내일이면 끝납니다. 2024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을 되돌이면서 뒤돌아보면서 아버지 잘못된 부분 모자란 부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2025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차고 넘치고 충만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